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수송아지 1마리와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송아지는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그것은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나머지 1마리 순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머지 1마리의 순양을 오늘 22절에 보시면 위임식의 순양이다. 그 22절 끝에 보시면 위임식의 순양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 먼저 19절은요. 이 위임식의 순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수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고 아론의 죄, 아들들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하기 전에 거룩한 사람이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죄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도 다 똑같이 죄가 있고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렇게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는요. 종의 노래가 이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위임식 양에게 안수하는 그 안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찔려주신 대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치유와 은혜는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대가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함으로 드러내시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20절은요. 특별한 행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피를 귓부리에 바른다는 것은요. 오른쪽 귓부리에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이 귀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귀가 죽었다.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 엄지에 바른 것 역시 이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가 죽었다는 것을 잘렸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른 귀가 죽었다는 것은 듣는 것을 죽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사람이 가장 힘을 쓰는 것이 이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엄지가 잘렸다는 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기력을 상징하는 무기력을. 사사기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스라엘의 그 점령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1장 6절에 보면요,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가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을 죽이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6절에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적장의 모든 능력과 힘과 권능을 박탈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을 자른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힘을 빼는 것은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의 엄지로 생각하는 것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라버리면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에 나오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안 나오신다면, 그리고 주일에 말이죠, 단지 주일에 서너 명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 목회를 한다면 저는 아마 1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말이죠, 저를 향해서 어쩌면 저 목사님은 저렇게도 성경을 모르나, 어쩌면 부르신교회 저 목사님은 목소리만 컸지 들을 것이 하나도 없네. 부르신교회는 새벽에 자기 성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남의 교회 성도들만 나온다더라. 자기 교인들을 새벽그를 키워야 그 목회지, 저게 무슨 목회냐, 다 헛것이다 저거. 자꾸 이런 얘기만 하시면요,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겁니다. 목회할 수가 없죠. 저도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처럼 아르바이트나 찾아서 전전하다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날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고 끝내고. 그럼 이것이 저에게 힘을 빼는 비법입니다. 네. 저에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사용하시면 한 사람 저 목회자 안 만들 수 있어요.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오른손과 오른손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지금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역시 마찬가지죠. 앞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귓뿌리에, 그리고 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위임식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귓볼에,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이 위임식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위임식에 드려진 어린 양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리고 곧 아론의 분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다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 그 중에 특별히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돈, 내가 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0분의 9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올려드렸더니 10분의 9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10분의 9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내가 번 10분의 9로 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목회자들이 사는 것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헌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못 사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가 헌금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없는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빨리빨리 이게 굶어 죽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예전에 레위기에서 헌금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도망가잖아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레위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다가 굶어서 픽픽 쓰러지면서 죽은 것을 봤으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성전에서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왜 레위인들이 자꾸 이렇게 쓰러져 죽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헌금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픽픽 쓰러져 죽네. 그러면 안 되지. 이랬을 건데. 레위인들이 안 죽고 다들 도망가서 자기 살리러 가서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인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봤으면 그러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개척교회를 하다가요, 죽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이 안 죽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막 배고파서 죽고 말이죠.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문제야, 항상.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헌금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가 고민했는데요. 여러분, 헌금의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이제 목회자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떤 양식을 삼고 교회 사역비를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들 향해서. 저 목회자들 말이요. 우리가 헌금하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지. 우리가 헌금 안 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건 완전히 다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순간 그 헌금 어디로 가요? 하나님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창고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 그런 소리를. 내가 어제 저 헌금하면서 목사님 돈 꺼내는 거 봤는데 그거 내가 헌금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순간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깃볼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발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엄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기를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